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랑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동틀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동이 틀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날이 맑으면 날이 맑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요, 저만큼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귀농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랍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모습만 보고 귀농을 결정하면 안 된다. 보통은 이제 TV에 보면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어떤 뭐 이렇게 다큐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정말 목가적인 생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것만 생각하고 귀농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곡식을 거두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결과들은 아름답게 드러나지만 그 결과들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위에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 막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은 내가 계획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막 자라나고 가족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을 용서와 인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사랑 못하겠어. 여러분, 100%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일도 있지만 다툴 일들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다 합니다. 이 용서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에서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어느 만큼 용서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요. 이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쉬운 용서가 있습니다. 어떤 용서가 쉽습니까? 나한테 누가 잘못했는데 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어떤 죄의 값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가 와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형제가 와서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경고하고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은 용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 누구 용서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이 하루에 7번 와가지고 하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용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가?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가를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서는 어떤 용서이겠습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하루에 7번 와서 죄 짓고 7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시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어떤 사역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는 행위로 그렇게 규명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더 깊은 적대감과 의지적 반항을 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과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선함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대적의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용서해야 되는 죄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용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용서하기 쉬운 건 뭐라고요? 용서하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용서가 뭐라고요? 하루에 7번 와가지고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정말 어려운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먼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는 용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선행된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된 용서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는 이들이 반드시 회개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자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교육을 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되는 용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을 와서 죽인 사람을 왜 용서했습니까? 그들은 무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무죄함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르완다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발도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이 학살 때에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여러 부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인데 크게 두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투족이고요. 하나는 투치족이라는 이 큰 부족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부족의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후투족인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두 부족은 서로를 이제 죽였습니다. 자, 이 우발도 사제의 아버지는 1962년에 이제 르완다 정부가 전복될 때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발도 사제 자체도 1980년대에 같은 신학교 안에서 다른 부족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신학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신학교인데 그 안에서 두 부족이 나눠져서 서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에 이 1980년도에 이 우발도 사제는 그 같은 신학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도망쳐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이제 사역했던 지역의 교인들 4만 5천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이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결국은 학살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어머니도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1994년도를 지나면서 르완다라는 나라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살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살인을 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막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죄의식이 뒤섞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학살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학살의 시대를 거치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복수를 하면은 또 당한 사람들은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죽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발도 사제는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그 8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당시의 시장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시장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처럼 돌보면서 학비를 대어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면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분노가 되어서 마음에 남아있고 또한 그 복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워함은 가장 먼저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요, 내 성격이 강하여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속 시원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남고 내 생각에 남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방향으로 삐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만 안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누군가와 계속 다투고 분노 가운데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나를 분노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용서가 뭐라고요?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줘야지, 그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여러분, 이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심 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10년,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기로 작정하였다라면은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면은 비로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아직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인내의 시간을 버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자리,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원수는 둘째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도 잘 안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지나야지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지난달이죠. 뉴스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자꾸 제 차에 손잡이에다가 돈을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때로는 차 백밀, 룸밀에다가 족발하고 이런 거를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뭘까 싶어서 이제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돈을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차에 손잡이에다 돈을 이렇게 꽂아놓고 가고, 또 하루는 와서 족발을 걸어놓고 가고, 또 밑반찬 같은 걸 해서 그 차에 걸어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CCTV를 했으니까 이제 신원을 확인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차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빨간 차만 보면은 자기 아들 차인 줄 알고 거기다가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꽂아놓고,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족발을 사서 걸어놓고 밑반찬을 해서 그 차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못 시켰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켜서 어려울 텐데 우리 아들 용돈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 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제 일을 하면서 부하게 살지는 않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아서 그렇게 빨간 차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빨간 차만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차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해 주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주는 데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받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랑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이 신앙 상담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앙 상담의 영상이 그거였습니다. 25년 동안 다닌 교회를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상담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이 너무 삭막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늘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다툴 거면서 왜 교회에 오는지 잘 모르겠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 주고 서로 괴롭게 하면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수많은 댓글들이 다 그거였어요. 나도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났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으면요, 그 교회는 사랑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 안에 용서가 없으면요, 사랑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얼마나 잘해주는데 남들에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랑은 언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차마 아직 내 성격이 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도 내가 미안하다 소리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용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시는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